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에게서 세월의 흔적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이제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분이 나이가 제법 얼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노인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위쪽 지방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영장 이런 데 잘 입장을 안 시켜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저 위쪽에 있으면 그런 공공시설을 잘 활용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우리 같은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저를 볼 때 아주 이제 저는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다. 자기하고 같은 그런 이제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 나옵니까? 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금 40년 전 사진입니다. 40년 전 저의 사진입니다. 40년 전. 근데 이게 뭐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이제 이렇게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과거에는 동양의 제클린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또 아름다움을 뽐냈던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이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합니다. 4가지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한평생 고통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죠.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나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죠. 그 생로병사의 인생이니까 또 만남과 헤어짐도 필연적이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또 하늘나라로 보낼 때에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 고통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것에다가 불시험까지 더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생의 매운맛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인생이 참 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불시험 가운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에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연단받는 것은 선택하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개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연한 속살에 그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견딜 때에 참고 견디고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그 안에서 영롱한 진주가 자라서 보석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의 시간 견딘 결과가 그 보석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 금이 돌덩이에 껌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원석 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해야 원하는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한순간에 온전한 성도로 그냥 마법처럼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시험을 통하여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시험을 통하여서 또 경건한 삶을 위한 습관도 훈련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불시험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점차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의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죄와 악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된 습관도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가 막 그런 불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데 이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질병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도 바울에게서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태로 버려두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왜일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머리로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바울이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막 질병이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응답이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여 하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내가 다 누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능히 하시며 넘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앞서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다. 이거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시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시험,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일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씀하죠. 살인은 10계명 중 6계명에 해당합니다. 도둑질은 8계명에 속합니다.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중범죄도 있고 그리고 중범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법을 위반하는 그런 악행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통법규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하는 약속을 뭐 가볍게 생각하고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또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남의 일 간섭할 필요 없는데 남의 일 막 간섭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자꾸 자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그 오정모 사모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만 북한 공산당에게 협력을 하면 온갖 땅 문쓰며 온갖 그런 보하며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그런 것에 자녀를 위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충성됨이 정말 엄청나지요. 주님 앞에 그때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잠깐 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이 장차 누릴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해요. 장차 얻을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나는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이 지극한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 롯의 처에게는 엄청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두고 온 재산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죠. 우리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에 불시험을 겪는 바로 그때에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거 나타내 보여야 되죠.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이 영광, 이건 너무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소톰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단 1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영광이 얼마나 극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모아도, 고난을 다 모아도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다 모았던 그 고난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단 1초 동안 누릴 영광에도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내가 느끼기에 너무 엄청나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차 누릴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진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불시험을 받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수달은 매끈한 유선행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달은 보통 길이가 1m 25cm입니다. 몸무게가 12kg 정도 됩니다. 수달의 발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 가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됩니다. 보온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달은 하천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에서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갈퀴가 있고 방수, 보온 기능이 다 되어 있고 한데 하천에서 이 수달에 대적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하천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수달이 어떤가 하면은 처음에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달이 물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린 수달을 어미가 하천으로 물 가까이로 데리고 와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점차 이제 개울가 그리고 호수 안으로 수달을 데리고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물에 적응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수달이 처음에는 물을 두려워하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물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기쁨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최대의 원천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욕을 듣고 불시험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이 엄청난 보상과 축복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불시험을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 없어요. 상을 받을 것이 없는데 그것 막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나중에 큰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재료거든요. 축복받을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보상의 약속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삶, 그 자체가 너무 고결하고 멋진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싫은 소리 듣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내가 니만큼 못돼서 못나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나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욕도 먹고 고난도 당했고 하나님께서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엎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무의로 돌리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시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 받을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그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요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너무 피상적입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자신을 던지고 의지하고 그 주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네가 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묻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이 상, 큰 상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성도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지 불쌍하게 우리가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지극한 영광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상이 있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을 이길 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산 꼭대기 혹은 방파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방파제와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죠.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살 때에 그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합니다. 불쾌한 상황에 맞닥뜨렸을지라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실제로 몸속에서 질병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면역체를 강화시킵니다. 시험의 때에 부정적으로 슬픔에 깊이 잠겨서 살아가면 병듭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신 434장입니다.